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3절부터 23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음향실에서 전도사님도 마이크로 교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상에 잘 들어갑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사탄이 사람을 통해 역사할 때는 나의 생각 가운데 내 생각에 본부를 두어서 나를 조종을 함으로써 이 악한 마귀가 자기의 목적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베드로와 대화를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근데 14절에 보면요. 어떤 제자는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제자는 또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베드로의 이 대답은 베드로 자신의 생각이었을까요? 베드로 자신의 생각이었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대답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참 똑똑하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되게 똑똑하다. 네 머리는 다른 동료 제자들보다 훨씬 우수하다. 뭐 그랬습니까? 17절 하반절에 이걸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혈육이 아니다라는 것은 베드로 자신의 육체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의 육신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이걸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건 베드로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고백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요.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식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잘 지실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 텐데 항변을 하면서 22절에 봐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주님께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때 이번에도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 어떻게 그렇게 하느님의 뜻에 꼭 맞는 말만 하냐 이랬습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마귀됐네. 23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 아주 엄청나게 큰 책망을 받은 거죠.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의 생각은 마귀의 종된 생각이었습니다. 사탄의 종된 생각이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 즉 인간적인 생각,
어떤 인정에 치우친 생각, 어떤 인간적인 이해관계, 이러한 것들이 중심이 되면요, 사탄의 괴계가 있게 되므로 그런 교회는 반드시 시험에 들고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사탄의 조종을 당하면 안 돼요. 마귀의 종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따르고 자기 중심의 생각, 즉 혼적이고 자아적인 것을 이걸 우린 부인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랬어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아적이고 혼적인 생각을 우리는 사로잡아야 돼.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하게 될 때 마귀가 장난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마귀가 더 이상 내 생각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여러분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 장만 더 찾아보겠는데 역대상 21장 1절을 펴주세요. 641페이지입니다. 641페이지. (641페이지) 역대상 21장 1절 한 절만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잘 봐야 돼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대. 즉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 이거 내가 한번 세봐야 되겠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이 다윗의 이러한 생각은 누가 충동질한 거예요? 사탄이.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이 마귀의 종된 생각을 대적하지 못하고요, 어느 날 우리 국민의 숫자가 몇 명인지 내가 좀 인구조사 좀 해봐야 되겠다. 이 나라의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징집을 할 수 있는 그 장정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다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기 다윗이 인구조사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과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이거는요, 첫째로 번영의 근거가 나 자신에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보다 인간의 육체를, 사람 숫자를, 어떤 군인들, 병력의 그 숫자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했던 이 다윗의 교만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귀의 종된 생각이라니까. 어느 날 다윗이 망조가 든 거예요. 갑자기 우리 국민들 인구가 몇 명 되는지 조사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게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계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말이죠, 자기한테 찾아온 승리와 번영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으로 삼지 않고요, 자기의 힘을,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는다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교만이거든. 다윗이 그런 망조가 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한테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뭐를 알게 하라?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요압이요, 차라리 요압이 훌륭해. 요압이 맨 처음에 말려요. 3절 보세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런데 다윗이 안 들어. 명령이야, 빨리 조사해와, 보고하라고 그렇게 재촉을 하죠. 그래서 5절에 보면요, 결국 보고를 받아요.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즉 군대로, 이 군인으로 징집할 수 있는 장정들 말이죠,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니. 숫자를 보고해. 다시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과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려고 했다. 번영의 근거가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믿는 행동이에요, 이게. 교만이죠. 그래, 저는요, 교인들 숫자 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개척하고 처음에는요, 숫자를 굉장히 직접 세워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두 명 증가하면 막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이후로 있잖아요, 숫자 안 센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누가 결석했는지 그거는 파악을 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거 숫자 이거 계수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 제가 그렇게 판단했어요. 물론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기도는 하죠. 그렇지만 숫자 하나하나를 그렇게 집착하고 세워보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있죠, 우리가 이 다윗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나의 생각에 분부를 두어서 나를 조종해요.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된 생각을 우리는 대적하고 언제든지 영적인 생각을 따르는 우리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적이고 자아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혹시 사탄이 주는 생각 아니야? 이걸 꼭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종된 생각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오로지 영적인 생각을 잘 따라가며,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귀의 종된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을 끄고요. 주님,